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들을 귀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각각 6번 나옵니다. 주로 복음서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거나 사고 때문에, 병 때문에 때로는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각자의 믿음과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영적 순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설교가 예수님이 하셨어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같이 잘 갈아엎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자기 수준만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닫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소위 경읽기라는 옛 소년들의 말처럼 그냥 귀에 울리고 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듣고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자리 잡혀서 그 말씀에 붙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고 말씀에 굳게 신앙이 설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그것도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분도 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설교를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적어도 성령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역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들,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열림들이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는 마음이 열릴 때 열리고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당연히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말씀을 트집을 잡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있는 그들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여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한번 이 설교를 해서 나를 설득해봐라고 하는 아주 거만하고도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어떤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그 말씀처럼 그럼 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 특별히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귀를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새소리, 바람소리,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죠.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인데,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 그 문법상 이게 어떤 시점에 어쩌다 한 번씩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자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들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기꺼이 두 손 벌려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맞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하는 게 뭘까 할 때에 죄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언짢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설교가 내게 전곡을 찌를 때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이 타겟을 두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찌르듯이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불방망이와 같다, 쇠의 철퇴와 같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엠마오 가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뜨거워지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베레아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보될 때 신나고 유쾌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막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뿐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설교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사람들이 어이없고 그들이 심령이 찢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는 흔히 고넬로의 집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안수할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그 자리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쭉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그 설교가 아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듯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설교 하나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에서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아주 과격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아주 담대한 설교였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현장에 있었던 후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그 사울에 있어서의 이 설교라는 것은 아주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던 신앙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그 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목이 곧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린도다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대아우를 넣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 그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서 나타났지만 계속 불순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길게. 심지어는 그 43절에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14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일어났었냐면, 그 아모스 5장 5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이상과 범죄를 들었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이 몰록과 14판의 비열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속에서. 근데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당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 자체는 그들이 못 받을 만한 그런 설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설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도 이 지금 스캔달레조마에 그런 넘어지는 요소가 있는 설교들을 하실 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진리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이고 깨지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뭐 저 따위 목사가 있어 라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그 설교가 진리에 입각한 설교였다는 가정하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54절에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첫 번째 찔렸고 그를 향한 이를 갈았다.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솔로몬 행각에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찔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딱 할 때에 거기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들을 길을 열어서 듣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로 이제 주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솔로몬의 스테반의 설교 속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빡빡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됩니까?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이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또 어떻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보시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임금사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제자들이 막 파도를 만나서 막 공공할 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해서요? 예, 이제 그 구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6장 26절에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사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기대에 가득 차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왜 수군거리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몸을 주겠다는 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명을 주실 것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서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그리고 그 성찬 속에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 하셨으니까 그 기념함 속에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게 아주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살을 주어 먹겠느냐는 뭐예요? 인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육을 먹게 하느냐 할 거예요. 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이 문제가 그들에게 강력한 심각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가 어려우시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설교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 설교가 진리에 합당한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듣는 귀가 자라납니다. 그 이해하게 됩니다.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어렵게 그들이 느꼈고 누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가시고 61절에 요한복음 6장 61절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썼는데 이 스칸달리조마이라는 뜻은 걸러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러 넘어졌냐 이 설교에. 그러니까 여기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살과 영적인 음료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이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강력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설교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뭐와 연결이 딱 되어지냐면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구가하고 숫자 몰려 들었으면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내가 뭔가 용기되고 위로 주고 뭔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요. 일단 이걸 좀 놔두시고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같이 찾으시죠. 로마서 10장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믿음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떤 상황에 맞게 설교하는 건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면 뭐가 요구되냐면 믿음의 말씀이 요구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야 입으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가 그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가 단순히 내가 안 들었으니까 안 들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끝나는 게 아니냐면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에서 서서히 떠나게 만들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더 굳어져서 완악하고 급기야 듣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갈 거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초창기 성령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아주 소중하지만 이 고백은 더 소중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 그 신앙 고백의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실 때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왜? 어병이 기적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선생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오백의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사역이 딱 중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기로 딱 들어가면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하신 자는 메시아 외에는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믿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설교 속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중에 가룟 유다만은 성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팔자라는 걸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마귀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아주 상정하지 않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스데반의 경우처럼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십자가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7장 보세요. 7장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그 후에 예수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갑자기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설교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도 설교를 들을 때 양과 염소를 주님이 심판대에 뭐죠? 완전히 나눠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미 나눠져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라지예요. 우리는 염소일 수 있어요. 그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들을 귀가 열린다라는 거,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귀를 열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듣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착 듣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들어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질까? 그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싶고 듣기 싫어하는 거 듣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아. 인간의 본성은 나한테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올 때에 달콤하고도 오묘한 말씀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위로되는 말씀으로도 다가오지만 때로는 나를 내 심령을 찌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찔러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는 것도 말씀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다는 그 말씀처럼 놀랍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예수님 당시 세대이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눈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완악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자기들을 뒷받침해주고 하나님의 수단을 여기고 그리고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도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진노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설교를,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고침받고 들었단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진정한 태도 변화 없이 그 말씀 듣고 고침받을까? 내가 우려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그들이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는 어느 시대에 비해서 의식과 형식이 대단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시대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스스로 자부했고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그들은 율법주의 의식과 형식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아주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고 이 말씀 이후에 10분의 비유가 쭉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열매 맺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영적으로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말씀을 듣면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야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내게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조용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야 되는데, 막 산만하는 거죠. 이 산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구석에 한번 들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면 한번 또 듣고 한번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을 설교를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묵상 노트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기도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묵상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니면 전환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비유 속에서 아주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면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일 하시더라. 그러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 그러면 말씀을 들을 길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말씀이 오토밭같이 좋은 땅으로 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딱 땅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듣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열매가 어떻게 되냐? 기본이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 말하기도 여기서는 100배.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 못해도 60배의 결실. 마지막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까? 말씀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들을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왜 들을 귀가 막혔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들을 귀가 막힌 겁니다. 왜 우리가 들을 귀가 막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주일날 딱 한 번 설교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면해서 내가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의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령님께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우시면 반복적으로 듣고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풍성히 들어갈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같이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들을 귀를 열어달라. 듣는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은혜 안에서 믿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자 은혜의 주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설교 말씀이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죄의 문제, 듣는 태도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셔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교훈전에 함께 하셔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